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신 주님,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로 전한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제목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낼 것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바로가 무서워 심히 부담스러운 이 모세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모세는 지금 애굽 왕 바로가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볼 때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형인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신의 대언자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주께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께 의지하며 주의 강한 힘과 능력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본다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자, 그것이, 그 환경이 바로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어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완악하게.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 모세나 바로를, 아니 아론을 보낼 이유가 뭡니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악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여기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악하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 나올 거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나올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신다. 그러면 괴롭히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으니, 악하게 만들었으니 바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괴롭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그렇다 한다면 바로가 악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을 받게 된 그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일부러 악하게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 하신 말씀이 처음 등장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로의 악함과 그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조종해가지고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의 악함 그 자체로,
바로의 악함 그 자체로 그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머처럼 그렇게 프로그래머 해놨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해놨을 것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과 행함은 우리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새벽에도 성전을 지키거나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한 역시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죽여 살려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안 드렸다고 새고랑 차고 감옥 갑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라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의지예요. 우리의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담부터 시작된 원죄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강권적 역사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완고함을 그렇게 방치하신 데에는 그 완악한 대로 그냥 방치하신 것은 깊은 뜻이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내버려뒀을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더 고생하는데 왜 그랬을까? 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 사람, 자,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시구나, 신 중에 신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5천하 만민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렇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특히 애굽의 우상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그렇게 치심으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렇게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이 바로의 그 완악함을 한 번에 찍으셨다 한다면, 그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찍으셨다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다 한다면, 여기에 포커스만 맞췄다 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인, 그쵸? 장자의 죽음 재앙 그냥 한 번에 쳐버렸으면 됐을 거예요. 바로의 그 첫 아들 죽이고 모든 것에 바로 짐승까지도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으면 됐을 겁니다. 한 번에, 그쵸? 그러나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주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듯이, 7절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예요. 그리고 그의 형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대언할 자, 그 아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3세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나이가 된다 한다면 우리 노년의 때라죠. 노년의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쓰는 일도 조심하게 되지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그렇게 또 시작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심신도 더 약해져 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를 최적의 순간으로, 최적의 순간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혈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힘을 싹 빼버릴 때는 어떻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더. 그리고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출애굽 자체가 모세와 아론의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안 가고 싶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리 말하면서 자기는 빠지고 싶었어요. 이 계획,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며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서 택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신 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뜻대로 행할 줄 아는 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는 지금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있으니 모세에게 신을 벗김으로써 당시 바로 종처럼 그렇게 오직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바로 자신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임이요, 그리고 거룩한 도구,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그리고 동참케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 구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될 것을, 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 단 한 번이나 예수님을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그러한 환상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주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예수님 만난 적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약하고도 연약하고 미련하고도 미련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생명 살리는 일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도는 많은 장애물과 환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렇게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꾼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요, 이걸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뜻을 다,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로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성실히 준행한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덧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온 성도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기운 성도 그 이상으로 제가 장가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이 하나님은 오죽 행복하셨을까? 우리에게 코로나 이 사태가 곧 종식될 것이고, 이제 들리는 말로는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 함께 하는다는 거예요. 독감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성전에서 함께 그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교제할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번 주일을 통해서 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러나 이제 내일 주일부터 다시 가정 예배와 영상 예배로 이제 또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 예배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 7시에 성전에서 내일 예배 이제 녹화를 또 하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하는 그 시간은 나올 수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전 지킴이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일당백의 마음 가지고 우리 당연 가족들은 또 주일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믿음 굳세게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또한 강기훈 성도, 김다운 성도의 이제 세상 앞에서 정식 부부로 알리는 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시작해서 11시에 있게 될 텐데요. 이들 덕분에 지난주 우리는 진목교에서 온 성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아니었다 한다면 우리 지난 주일 우리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결혼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승복 장로님, 우리 계속해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기력이 강해되면, 장로님이 지금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 암치료를 이기려 한다면 기력이 강해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일단 우리 기도의 제목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놨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최승복 장로님 지금 폐에 혈전이 있는 것을 약물로도 한번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3개월을 잡았대요. 3개월 동안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편으로 초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기간을 통하여서 방광 그 암에 있는 그 암덩어리도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소멸될 수 있을 줄로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 한다면 우리 반드시 그러한 기적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님, 우리 연약한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 아버지와 믿음의 이 삶은 아버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 아무리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악한 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으로 아버지 깨어있어서 주님의 길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가 되었는데, 오늘 이제 강규현 성도, 우리 김다운 성도, 우리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자부심을 느끼며 긍지를 느끼며 우리 오직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임을 온 천하에 아버지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